2019년 여름 훈련 집회 민수기 결정 연구 20주에 왔습니다. 전체 제목은 권위, 반역, 대리 권위에 대한 입증, 하나님의 합당한 대표자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메시지에 들어가기 전에 중심 부담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반역에 대해서, 이 반역이 무엇인지, 반역의 원칙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역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 안에 있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천사장은 반역하여 다른 천사들을 이끌어 그를 따르게 했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시작했으며 그의 반역적인 본성을 인류 안에 주입하여 그들의 속 중심에서 그들을 반역적이게 만들었고 그의 사탄적인 영역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죄는 행동하는 사탄의 원칙입니다. 사탄의 원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권위에 도전하고 규칙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역의 죄는 죄보다 더 심각합니다. 반역이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인간 속에서 다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반역의 근원인 야심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그분의 백성에게 손상을 입힙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나 대리 권위가 있는 다른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있으므로 조만간 각 사람 안에서의 반역의 영, 반역하는 마음, 반역의 원칙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반역의 원칙과 반역의 영에서 구출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내적이고 근본적인 계시가 필요함을 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구체적으로 그분의 권위와 마주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이러한 종류의 체험이나 이러한 종류의 계시를 주실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까지 보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호받는 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복종하는 영을 주셔서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권위자들의 덮음 아래 머물게 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역의 원칙과 반역의 영에서 구출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메시지 20번에서 한 가지 부담은 우리 모두, 특별히 청년들을 도와서 반역의 원칙에 우리를 사로잡고 망치지 못하도록 보존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힘을 다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떠받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만날 때에만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대리 권위자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왕국 복음은 이러한 상황에 역점을 두어 사람들을 사탄의 왕국에서 나오도록 부르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회개하게 하고 생각과 방향을 바꾸게 하며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옮겨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온 지구상에 이러한 왕국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역의 원칙을 알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할 때에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표하는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표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권위가 있다고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며 권위가 있다는 의식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표하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다른 모든 믿는 이들과 같은 수준으로 자신을
겸손히 낮춘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백성에게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대표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그분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권위를 만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사람의 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 권위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잘못 대표할까봐 두려워하며 떱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합당하게 대표할 때 그는 결코 권위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권위는 흐르고 있지만 그 권위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을 대표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표하는 사람은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의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지만 대표 권위자는 항상 은혜롭습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을 때 모세는 오 하나님 부디 미리암을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미리암을 진영 밖에 7일만 두지 마시고 7년 동안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은 주님, 미리암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미리암을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하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들의 내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내재적인 특징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을 대표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표현해야 합니다. 바로 그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그런 다음 그분을 대표하도록 통치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통치권은 형상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형상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모든 권위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정도가 그분을 대표하는 정도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빛으로서 우리의 온 존재 구석구석 비추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빛이신 그분을 대표합니다. 대표 권위자는 다만 빛날 뿐 자기가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빛은 폭로하지만 빛이 있는 곳에는 덮고 공급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속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통해 다스리십니다. 영적인 권위를 갖거나 영적 권위자가 되는 것은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의 존재 안에 세워진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위와 생명을 분리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에 따라 우리는 생명수의 강이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생수의 강은 권위를 함께 가져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이 영적 권위를 사용할 때 긍정적인 방면은 영적 권위로 성도들을 섬기고 목양하고 공급하고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은 공급과 목양과 건축이 사랑으로부터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방면은 원수를 처리하고 원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메시지의 중심 부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주에 권위와 반역, 대리 권위에 대한 입증, 하나님의 합당한 대표자인 이 계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권위에 대해서 분명해야 합니다. 권위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이십니다.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일들을 대표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위는, 즉 영적 권위, 위치상의 권위, 통치상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만질 때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득죄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께 득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권위를 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권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외적인 가르침보다는 내적인 계시에 의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직접적인 권위가 되십니다. 다른 모든 권위자들, 즉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대리 권위자들, 대표 권위자들은 간접적인 권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만날 때에만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대리 권위자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대리 권위자에게도 복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접적인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간접적인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또 한면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만날 때에만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대리 권위자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접적인 권위, 곧 대리 권위자들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권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제한받아야 하며 그분의 대리 권위자에게 의해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최고의 권위이시며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이 직접적인 권위가 되시고 다른 모든 권위자들은 간접적인 권위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만날 때에만 대리 권위자에게 복종할 수 있고 또한 간접적인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에 복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권위를 만나야 하고 하나님에 의해 제한받아야 하며 그분의 대리 권위자에 의해 인도받아야 합니다. 권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의 반역을 볼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는 두 가지 큰 원칙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사탄의 반역입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유일한 쟁점은 바로 권위와 반역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권위를 반역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역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권위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또한 이 반역은 교만한 것이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으며 자신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는 교만했고 자신을 높였고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적자가 되었으며 자신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에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반역했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했으며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반역을 계속되도록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을 볼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우주 안에서의 다툼의 핵심은 누구에게 권위가 있는지와 관련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힘을 다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떠받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을 다해 싸우는 것입니다. 반역의 죄는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다른 어떤 유형의 죄보다 더욱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보았고 사탄의 반역을 보았습니다. 실예로 민수기 12장과 16장을 볼 때 대리 권위에 반역하는 일에 대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사탄의 반역에 대해서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있습니다. 이 둘은 모세를 거슬러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리 권위에 반역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대표 권위를 거슬러 말한 것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했습니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에게 복종해야 했지만 거역하였습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은 모두 권위를 몰랐습니다. 그 결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으며 하나님의 통치상의 다루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을 볼 때 여기에서는 야심에 의한 단체적인 하나님의 대리 권위에 반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체적인 반역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심입니다. 이 야심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그분의 백성에게 손상을 입힙니다. 이때 이 야심이 드러났을 때에 이 하나님의 대표 권위자인 모세는 세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세는 겸손하였고, 두 번째로 모세는 맞서 싸우지 않았으며, 세 번째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게 하고 드러내시게 하고 심판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대표 권위자에게 어떻게 반역하는 것과 또한 민수기 17장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권위자를 입장하시는 것에 대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표 권위자가 그분의 임명에 따른 것임을 모든 사람에게 민수기 17장에서 입증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민수기 17장 5절을 볼 때 그분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을 자신께 가까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직분의 사역에서 권위가 있다고 입증하신 것입니다.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하고 있으며 권위가 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권위가 되시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 권위자로 임명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 기도와 민수기 12장과 16장을 볼 때 모세는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대표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0장을 볼 때 한 차례 실패한 사례를 봄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공과를 엄중히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는데 모세는 화를 내므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합당하게 대표하지 못했고, 반석을 2번 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된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였습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는 하늘에 속한 권위를 위임받아 최고의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믿는 이들을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바울은 가르침으로써, 영적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재어주신 분량 안에서 움직임으로써, 그리스도를 위해 믿는 이들에게 질투함으로써 그의 사도 직분 안에 내재된 권위를 행사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대표하는 사람은 반드시 권위에 복종해야 하고, 자신 안에는 어떤 권위도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부활 생명 안에서 사는 부활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하고, 그리고 사탄의 반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리 권위에 대해서 보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대표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합당한 대표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반대하는 사탄의 반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그림에 있어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합당하게 표현해야 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형상과 통치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대표해야 합니다. 우리의 온 존재에 빛 비추도록 우리는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왕국 안에 오실 때, 왕국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표 권위는 다만 빛 비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권위는 바로 우리의 생명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흐르는 이 생명수의 강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보좌에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4절과 5절을 볼 때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표하고 표현해야 하며 영적 권위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인 방면에서 영적 권위를 행사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목양하고 공급하며 건축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방면에서는 우리는 원수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대표하려면 마지막으로 반드시 권위에 복종해야 하고, 어떤 권위도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사는 부활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리고 어떠한 이러한 인식조차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땅이 와서 삼켜도 권위를 만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인식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믿는 이와 똑같은 위치를 취하고 다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춤으로 하나님을 잘못 대표할까봐 두렵고 떠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권위를 대표하지만 권위를 행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대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표함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분량 안에서 움직임으로써 그리고 바울 형제님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믿는 이들에게 질투함으로써 우리의 직분 안에 내재된 권위를 행사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하고 사탄의 반역에 맞서 싸우며 합당하게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표현해내는 이들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